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3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이르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있는 것을 하여 범사에 이르기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하고 그리스도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거룩한 빛이 오늘 예배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시원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시원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시원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찾아보려 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이것은 셋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꿀꺽꿀꺽 씹어 삼키겠사오니 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먼저는 13절,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많은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과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최우선의 핵심 진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소중한 진리도 있지 않느냐고 맞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경에 써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박사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영생을 거기서 찾을 줄 알지만 이 성경은 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 같은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성경인데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참 이런 은혜가 어디 있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겠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정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이 되고,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지옥에 갈 죄인들이 구원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최고로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수적인 것, 그것이 뭐냐고요? 그것이 우리 구원이지,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재산이 더 중요해요? 말도 안 되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 애가 많아서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소중해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제일 소중하고, 가족들의 영혼이 그와 함께 천국 가는 게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 소중해도 천국 안 가고 지옥 가는 길로 갈 때 소중하지 않아요. 그의 구원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를 어떻게든지 구원을 인도하려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죠. 명예도 건강도 그 어떤 것도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기도 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상 때문에 구원의 진리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고요. 만일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 갖고도 모든 것에서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택하셨어요?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감옥에 가서도, 중환자가 되어도, 아까 찬송인 교자의 말씀처럼 아무리 더워도, 그래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정말 확신한다면 감사가 더 넘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진리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그 뜻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한 죄가 씻어지는, 정결케 되는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돈 주고도 살 수 없어요. 온 우주를 통틀어도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예수님의 속죄복음인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감동하십니다. 뭐가 죄인지, 죄를 고백해야 용서받고 은혜가, 그 속죄 은혜가 임하죠. 죄를 고백도 안 하는데 은혜가 임한다고요? 자동으로 씻어준다고요? 그게 구원판대로 이단이잖아요. 내가 고백해야, 죄를 탄식해야 그 은혜가 부어지고 씻어지는 것이죠. 성령님이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 정욕이 있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즐기고자 하는 정과 욕망,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그것은 정욕이야. 너 그건 우선순위야. 주님을 더 소중히 섬겨야지. 이런 걸 어느 날 자꾸 감동하셔서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 가족을 주님보다 더 애착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사실은 시원한 은혜가 임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때보다 시원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영혼에. 정말 시원해집니다. 마치 강도가 도망하다가 잡혀갖고, 그리고 다 그것을 시인하고 토할 때, 그날 밤은 푹
살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시원한 은혜가 임해서 평안이 임한 평안. 내일부터 있는 대사경에서 증거되는 죄론과 속죄 복음이 바로 그 구원의 진리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7종의 마귀의 성질, 죄성이 뭔지, 교만성, 포악성, 음란성, 아집성, 질투성, 태만성, 거짓성, 이 마귀의 성질이 대표적인 성질인데, 이것에 따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사는지, 막 버럭버럭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짜증 내고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욕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 죄성으로 나타납니다. 죄 공장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뭔지 그걸 적나라하게 펼치시는 사경이죠. 그리고 5개, 4가지 애정과 5개 욕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혈육의 애정, 친구 간의 애정, 남녀 간의 애정, 사물의 애정, 이 애정이 다 묶여 살거든요. 동창회가 그 대표적인 친구 간의 애정이잖아요. 그러다가 동창회에 나가갖고서 나 너 좋아했어 사실은 해갖고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가 아주 괴로워질 때 동창회에 나가서 위로받으면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정말 동창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무슨 서클 같은 데서 이런 데서. 그러면 친구 간의 애정에 빠졌다가 남녀 간의 애정으로 빠져들고, 거기에 5가지 욕망, 성욕이 발동한 성욕. 그래서 죄를 범해요. 명예욕, 식욕, 수면욕, 물욕 같은 이 5가지 욕망들. 아, 저게 인간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경에서 바로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십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마련한 속죄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런 죄들이 씻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많은 시원함, 영적 시원함을 얻느냐, 누가 더 많은 천국의 평화를 맛보게 되느냐, 더 많이 회개한 자죠. 죄를 더 많이 발견해서 회개한 자, 성령이 감동하는 것에 따라 자기를 자꾸 들여가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더 세밀하게 역사해 가십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그러니까 말을 조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뜻은 그가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사람, 남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경인 겁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죄들이 통해 고백되는 은혜와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이 시대뿐만 아니고 대환란 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라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가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옷을 빨아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도 이 은혜로 씻어지는 것. 대환란 전에 교회 시대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피에 우리 행실들을 빨아서 희게 씻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매일 매 순간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내가 주님께 은혜 받았다, 지금도 은혜 받고 있다라는 뜻은 지금은 회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고, 주님, 주님, 또 잘난 체 했습니다. 또 못할 말 했습니다. 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그럴수록 정결케 되는 거죠. 소경인 자들은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자기 자랑하고요. 소경인 자들은 남무시, 비판 정죄하고, 소경이니까.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며 또 들으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것, 이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성경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바치게 하십니까? 정결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예수님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환난이 다가오게 돼요. 날벼락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다가오기도 하고, 문제 없던 가정에 문제가 퍽 터지기도 합니다. 자기 일신상에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그제서 예수님 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다고요. 그 전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딴 정부리다가 또 딴 데 전화보다가 놓쳤던 주님을 다시 잡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구원이 닫혀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 문이 닫혀가고 있는 때, 대혼란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구원은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끝나고 유대인들이 구원되는 시간입니다. 만일 가족 중에 이 구원의 은혜를 아직 못 받은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저 남편 구원해달라고, 저 아내 구원해달라고 말이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물 좀 비싼 거 사갖고 가면 또 돈이나 좀 두둑히 이렇게 드리게 되면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줄 알고 정말 그것이 귀한 선물같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구원을 선물로 줄 수만 있다면, 그 구원의 은혜가 거기 부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땀을 흘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최고의 헌신으로 받으세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15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본인이 곧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변화. 성경 속의 핵심 진리, 두 번째는 성화의 진리입니다. 구원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세요? 영혼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자녀를 그냥 두신다고요? 아닙니다. 자라게 도우세요. 자랄 것을 정말 원하세요. 분명한 하나의 목적을 가지시고 이끄십니다. 그건 머리인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까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그것을 위해서 사실 오셔서 속죄은총도 하다 베푸시지만 답답한 우리 영혼 속에서 견뎌갔어요. 한번 우리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쳐다본다고 생각합시다. 그 속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쳐다본다고 해요. 그 성령님도 보인다고 합시다. 그 성령님이
날마다 기뻐하실까요? 날마다 시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 답답할 것 같아요. 본성이 지배받고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요. 딴청 부리고요. 또 승질 부리잖아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막 해도 싫어요. 지금은 하기 싫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령께서 이 속에서 참 괴로워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10달을 견디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속에 그 좁은 자궁 속에서 견디셨어요. 이것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령님 우리 답답한 영혼 속에 오셔서 견디고 계세요. 참 이거 시원했죠. 로마서 8장 29절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영들 중에서 맏아들을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는 그 밑에 다 형제자매 되게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세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거예요. 닮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힘만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것은 교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들어봤어요. 여러 번 들어봤어요. 예수님을 본받는다고요? 그거 교만이에요. 그거 자체가 자기 의예요. 이러더라고요.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 읽어도 이런 구절을 싹싹 빼먹고 읽은 사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게 왜 교만입니까? 충성이지. 그게 겸손이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요. 자기가 하려고 해서 그런다고요? 우리가 언제 자기가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제가 여기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이건 구원에 대한 일입니다. 구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건 성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에 구원과 성화가 있어요. 여기서 왜 성화를 지워야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있는데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원만 강조하고 제대로 회개도 안 하면서 구원됐다 확신하고 이 이단의 구원파 사상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인격의 변화는 있을 수 없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진실한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이 너무 부흥이 잘 되고 큰 교회들이 있어서 참석했다가 기겁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한국의 기독교는 다른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요. 기복신앙이 꽉 차 있으니까, 구원파 신앙이 꽉 차 있으니까, 회개는 안 하고 그저 달라고만 하니까.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을 구해요? 성령 충만할 때 되게 구해요. 성령 충만,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 회개도 안 하는데 무슨 성령 충만이 임해요? 엉터리 신앙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한 구절 속에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다.
성화를 어떻게 빼버려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죽여서 살린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실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듬고 깎아서 만드시는 거죠. 무엇? 예수님의 형상. 이것이 너무 사실은 황송하고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했습니까? 엄청난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정말 충성, 정말 헌신했다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죄악들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귀엽고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의지세요. 의지.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라고요. 죽인 예수님의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희생이 너무너무 값으로 다 매길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그렇게 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귀엽고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황송한 것입니다. 이거 한번 생각하면 주님 여기가 저절로 터져요. 지난주에 전도를 위한 기도회에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게 됐어요. 성경의 방송에서. 그래서 저희 불성실이나 게으름이나 정열적인 것들 그것을 계속 기도에 내려 얘기하면서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서 식사 되실 때 줄을 섰습니다. 근데 제 앞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살짝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하면서 짧게 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님을 큰 어른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너무 놀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잘못 들으셨겠죠? 아니요. 4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코가 찡하면서 눈물이 싹 고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를 더 부끄럽게 하시려고. 주님 저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막 주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저는 그분을 멀리 도망치듯 구석으로 가고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도 사실 한 가지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저에게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게 맞죠? 왜요? 제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막 으쓱거리면서 하지 못했어요. 회개가 나옵니다.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 성화로 이끄시려는 목적을 주님은 주님의 의지로 달성하십니다. 왜 우리 삶 속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까? 왜 어려운 일이 때때로 일어나는 겁니까? 왜요? 왜? 우리를 다하고 만드시려고. 이건 하나님의 의지이세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숨으려는, 죄 속에 숨으려는, 죄를 감추려는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성질, 거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부당한 명예요, 으쓱거리고자 하는 것, 잘남자냐는 거기서부터 나와서 주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일을 아무리 잘 해도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군중들이 왕 삼으려 할 때 거기서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얼마나 그런 소리가 귀에 솔깃한지, 얼마나 그런 명예를 좋아하는지 오히려 그걸 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머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싸우고요, 그것을 위해 막 죽이기도 하고 잔기도 버리고요. 참 비참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음이 인간의 마음, 성화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괴로운 환경이 다가왔을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어리석은 우리 인간, 우리는 불평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뭘 잘못했다고요? 막 이래요. 아유, 성화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는 시간이 왔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저주가 온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다듬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이 안 보이는 거죠. 기복신앙은 그런 걸 알지 못합니다. 성화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게 몰라요. 그러나 진실한 신앙은 그것을 알고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성화를 다 안다고 또 얘기해요. 알아도 성화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아 속에 숨기 때문입니다. 자아에 굴복해서입니다. 그게 좋은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내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 속에 숨어버려. 아니고 거기서 나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나오라. 소돔과 고모르성 같은 음란과 교만과 각종의 죄악이 범람하는 곳에서 나오라. 너의 자아 속에서 나오라. 그 더러운 곳에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그 소아데레사 그분이 빨래하며 물 튀기는, 빨래하며 겨울에 물 튀기는 그 조짐성 없는 자매 앞에서 뭐 갈등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어떡할까? 나도 튀겨버릴까? 같이? 아니지. 자리를 옮겨버릴까? 아니, 자리를 쑥 옮기면 그분이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걸 매일 생각하다가 나는 바로 예수님께로 도망쳤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15절을 다시 읽읍시다.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알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 머리 동그라미 붙여야 되지만 범사에도 범사에 빨래할 때도, 범사에 설거지 할 때, 설거지하고 있는데 남편이 뒤에서 막 또 조롱하고 욕해요. 이런 일 혹시 겪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싹 올라옵니다. 이 냄비를 그냥 집어 던져 저 머리에다가. 네, 그런 거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그 순간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옷을 빤다고 생각하자. 아,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옷을 빠는 겁니다. 예수님의 밥그릇을 씻는 겁니다. 예수님 드신 밥그릇을. 예수님 받으셨던 욕을 나도 받는 겁니다. 그 업신여김과 무시당함을 저도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도망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 도망한다? 어디 십자가 어디지? 십자가 어디지? 십자가 천사 막 글로 뛰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범사에 그에게 예수님께. 그러면 답이 딱 나오고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쁘셔서 그 속에 계신 성령이 기쁘셔서 그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물튀긴 자매를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설거지하면서 빨래하면서 욕먹으면서 더 감격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한 잘한 일을 놓고 스스로 잘나지 않은 죄에 빠지지 않고 사람들 앞에 또 그거를 막 나 잘났어 이렇게 그렇게 소경이 되지 않고 회개하는 거죠. 그 순간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또 밤새 주님 놓치고 저 스스로 잘난 체 있어요. 회개하고 그러면 은혜가 임하는데요.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 귀한 핵심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정말 먹을 양식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재림과 심판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핵심, 마지막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쓰실 때 요한계시록을